이틀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또박또박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선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보이서와 내 어머니 유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최고의 재산이다. 믿음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자, 내일부터 3일간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주일을 가장 큰 명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내일부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입니다. 물론 모든 날들 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지만은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께 드리는 날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명절이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명절이 3번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추수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과 또 장막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이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모두 구원의 감사와 추수의 감사 절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을 추수 명절은 성경의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가을에 여름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여서 집에서 나가서 들에서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추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은 사실 제가 한 2번 이 추석에 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신라의 유리 여왕 되시죠. 유리왕 때에 바레와 전투에서 승리의 기념일로 정하고 궁중 안에 있는 여인들을 2배로 나누어서 이제 그 배를 짜게 하고 배를 많이 짠 쪽이 승리하게 되고 배를 거기서 진 쪽이 송편과 떡과 술을 이제 만들어서 이김편에 제공을 하면서 명절을 성전 기념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의 풍요로움을 준 자연신 특히 일월성신, 태양신과 월신, 달을 섬기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부대에 내려오면서 조상들에게 숭배하는 이런 명절로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날은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명절로 지금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살해하는 자손들의 덕담과 축복을 하지요. 훌륭한 조상은 훌륭한 후손을 양산합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줄 제일 좋은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미 함께 우리가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손들이 영과 육이 잘 되도록 물려줄 제일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실천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중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이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지배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잘 아는 대로 조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이렇게 존경받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에게서 제일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1818년 10월 5일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 그녀는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이죠.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많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을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약속을 하고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은 어린 아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링컨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어머니를 추억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니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흑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구는 3,100만 명, 그 가운데 흑인 인구는 400만 명이었습니다. 1863년 1월 1일 그들에게 링컨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힘들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고 미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서 양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 재산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미국은 다민족 사회지만 세계를 리더하는 그러한 대통령들이 늘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19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무작정 출발했는데 그해 12월 20일에 미지의 땅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은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2년 연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를 세웁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이 아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발전하여 오늘의 예일대학교가 되고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최고 역사가 있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들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를 이제 미국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또 독립기념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들이 발행을 하게 된 돈에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 바탕 위에 물론 지금은 불신자들도 많고 이방 종교가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교도의 그 신앙이 막강한 신앙이 지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오늘날 미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그들의 복을 세상에 날라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한지 200, 오늘 금년으로 따진다면 245년밖에 안 되는 300년 역사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현재 세계를 섬기고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쓴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고 육신도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고 육신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의 제일 부자는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석유 가게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이 무려 12개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가 건축한 교회당이 무려 4,928개. 그러나 그는 그 대학과 예배당에는 그의 이름이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흔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록펠러는 50세에서 92세까지 42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모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세계 제1의 부자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체하지 말고 바로 다음 주일날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6살 때입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쓸 용돈 20센트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2센트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80년 동안 11조 드리는 것을 꼭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넷째, 주일에는 반드시 본 재단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다섯째,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루의 일과를 꼭 기도로 시작하라는 새벽 기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하루의 마침도 기도로 하라는 저녁 기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덟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홉째, 아무와도 원수 맺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열째, 남을 도울 때는 인색하지 말고 힘껏 도우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교훈을 록펠러는 잊지 아니하고 평생을 지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어머니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앉아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줍니까? 손에 있는 그 요즘 이상한 거 그거 붙들고 앉았느라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 찬송하는 것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물려주었습니다. 귀신은 섬기는 습관을 물려주었습니다. 행사장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풍습, 오늘날도 이것을 지금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돼지가 먹을 줍니까? 그것도 죽은 돼지머리. 이것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올 우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석을 우리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속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모습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상당수의 교인들 중에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철학관 찾아가서 이름 짓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이름 바꿔봅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띠를 정하는 일, 결혼 날짜를 정할 때 역술인을 찾아가는 일, 조상 났을 때 3일장 5일장을 고집하는 일, 부모님 돌아가신 날 제사와 추도를 고집하는 일, 귀신을 섬기는 일, 미신을 쫓는 이런 자손을 망하게 하는 구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니, 교훈이라기보다 칭찬의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바라봅니다. 디모데를 칭찬, 건면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본문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란 청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울을 더욱 생각하게, 이러한 믿음이 바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요, 어머니 유네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네게는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믿음을 아들 디모데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어떤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윤석열 목사님의 해고록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믿음을 지켰던 주일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한국에서 그런다 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것. 내배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다. 떠들이 많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자기 남편을 한 번도 불평 안 한다. 불평 안 하고 자식들 보는 앞에 기도하고, 석견아 기도하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어린 나이에 또 윤석열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강언을 받았대요. 어머니와 같이 받은 기도를 하는. 그렇게 남편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자녀에게 절대로 남편 불평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선화에서 자라난 윤석열이가 오늘날의 윤석열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조나단 사라 이 두 부부가 살던 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조나단 선하 부부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들 후손 5대를 거친 강하게는 조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에 보면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목사 선교사가 116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고위 관리가 82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선하 부부는 믿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모두 다 이렇게 나라를 빛내는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예를 들면은 다윗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을 합니다. 영과 육이 복을 받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은 세상을 떠난 조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 만든 우상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실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에 자손들이 왔을 때 자손들에게 무엇을 덕담하시는가, 무엇을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범된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 교회 불평하고 목회자 비평하고 하면 그 자식들이 흩어져 자기 교회 가서 자신의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면 자손들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꼭 많이 배워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교 말씀에 소개했듯이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에디슨도 역시 정상적으로 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 퇴학당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면 학문에 관계없이, 철신 가문에 관계없이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물려주어야 될 재산은 학교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어서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하여 자손만대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